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기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요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방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는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세야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받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야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펴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었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야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멸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면두리 땅에 장사했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는 새벽기도 설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색과 비슷한 1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에 온 집안을 뒤집으면서 찾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색깔인 금반지를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면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고 가구들을 들어 올리고 옮기면서라도 그 금반지를 찾아내고 말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금반지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금반지를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아깝기에 찾을 때까지 집안을 뒤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아마샤의 뒤에 이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에게 형통,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의 뜻은 자주 찾아가다, 조사하다, 구하다, 요구하다, 문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시아 왕의 형통함은, 우시아 왕의 축복은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고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는 데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시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동역자인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서 물었고,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시아에게 전해주었고 그 말씀에 우시아는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한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 왕의 형통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남유다를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켰으며 군사의 일이나 농사의 일이나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그런 명성을 얻었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시아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도 참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주변에는 스가랴라는 정말 귀한 동력자, 또한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귀한 역할을 했던 스가랴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우시아 왕이 될 수 있었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스가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스가랴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며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혹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목자가 될 수가 있고, 혹은 가정에서 리더인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아 편에서는 이런 귀한 동력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시아 편에서 보면 스가랴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주변에 스가랴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있음에 우린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스가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스가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형통해지고 잘 되다 보니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고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얻게 되며 말년에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였기에 그는 애굽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하게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되었고 최정예 군사들과 병거들은 홍해에서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만 보아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는 점점 더 복을 누리게 되지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만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시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한 우시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과 가정을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묻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과 명성과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왕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왕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삶은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든지.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우리 가정을 드리며 그런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기 원하고 이 어려운 때에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다하여 주시고 소망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